지난 주말에 전체 교육자 수양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전임과 파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수양회 오고 가는 차에서 저희들이 전임 파트 이렇게 나눠서 가지 않고 섞어서 5명씩 조를 짜고 여러 가지 주제를 교회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수십 가지를 적어놓고 그 주제 하나를 이렇게 뽑으면 같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를 다녀오다 보니까 오고 가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때 수년 동안 함께했던 교역자들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이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생긴 거는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도사님으로 이제 20대 중반을 막 넘어가는 그런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20대 중후반에 저렇게 고민하면서 살았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가, 그러면서 선한 도전을 받게 되었고, 저도 더 많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맡겨진 사역들을 향해서 열정을 내고 얼마나 조금에도 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과 활동을 하려고 애쓰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의 헌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들 간에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좋은 교역자들하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에게 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마무리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이제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이 디모데 후서 4장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가 다 어둡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한다면 복음 증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의 헌신과 열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올곧이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옆에는,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나바, 실라, 디모데, 누가, 마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또 디도, 루디아, 두기고, 아리스타고, 에라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곁에서 함께 해준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교회 용어사전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용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수고하며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한 회사 경영이라든지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수고하며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라고 바로 교회 용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좁게는 교역자,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여있는 모든 성도를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바로 합당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동역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다 맞는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은 모두 동역자들과 함께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어디에도 자신이 혼자 갔다라고 되어 있는 기록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은 늘 동역자들과 함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했기에 복음 사역을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었고, 어쩌면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잘 되려면 동역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또 좋은 동역자가 함께 할 때 그 사역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2017년부터 특별히 올해부터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다음 교회를 준비하면서, 다음 교회는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7면에 나와 있죠. 넥스트 처치를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다음 세대라고 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음 교회를 걱정하면서 다음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다음 교회를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렌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렌지 사역 여러분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냐면 목사님께서 최근에 한 2달 정도 계속 오렌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히 의미를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가정 그러면 하트를 그리죠. 그리고 이 하트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럼 가정 그러면 하트를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색을 보통 칠하죠? 빨간색을 칠해요. 왜냐면 사랑을 의미하는 색이기 때문에, 정열적인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 뭔가요? 빛이죠. 빛. 자, 옆에 지금 부활초가 있는데 부활초 끝에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무슨 색이죠? 노란색이에요. 네, 내일과, 그러니까 미래와 또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빛을 상징해요. 어둠을 물리치는. 그래서 노란색이 빛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정, 하트에 있는 이 빨간색처럼 가정을 상징하는 색은 빨간색이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하는 색은 노란색입니다. 그럼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합치면 무슨 색이 될까요? 주황색, 오렌지색이 돼요. 저 여기 지금 뵈니까 어떻게 하시고 주황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오늘 제가 오렌지 사역에 대해 설명할 줄 알고 여러분이 벌써 이렇게 주황색 옷을 입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렌지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에서는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양육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또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이 오렌지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오렌지 사역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 찾아가실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 오렌지 사역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인 가정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오렌지 사역,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오렌지 사역은 바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동역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함께 해주실 때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담임 목사님 목회의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할 때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동역자로 서느냐가 오렌지 사역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 오렌지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우리 교회의 후세대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동역자라는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냥 동역자로 끝나야 되는 게 그게 아니죠.
동역자는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들과 담임 목사님의 다음 교회를 준비하는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동역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하고 닮으셨나요? 다르신가요? 다 다르시죠? 저는 쌍둥이를 보면 구분하기가 참 어렵겠던데 쌍둥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희한하게 목소리만 듣고도 누구야 하고 아시더라고요. 쌍둥이조차도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얼굴에 있는 점이라든지 하는 행동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쌍둥이조차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삶 가운데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원치 않게도 부딪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딪힘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을 갖게 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부족한 부분을 이 다른 동역자가 채워주고 보필해서 더 온전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르다는 것을 계속 인정하지 못하고 겉모습을 똑같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핵심을 잃어버려요. 속모습은 완전히 다르고 생각이 다른 상태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겉모습만 자꾸 맞추려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고 이루어야 되는 것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겉모습만 똑같이 만들려고 힘쓰다가 열정과 시간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협력 속에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한 사역팀에 이런 분들만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계획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설득하는 걸 정말 잘합니다. 새로운 일들을 막 계획해놓고 재정부를 설득해가지고 새로운 걸 막 사놔요. 그런데 뒷마무리는 안 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맨날 새로운 일에 대한 계획은 연초에 잘 세우는데 연 중간쯤 되고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새로운 물건만 계속 쌓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역팀이겠죠? 자, 그럼 이런 사역팀들만 있으면 어떨까요? 말을 참 잘합니다. 사교적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을 가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신나거든요. 재밌고. 그런데 일은 안 해요. 그냥 모여서 말하는 것만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모임은 잘 이루어지는데 이상하게 모임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역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사역팀들만 있으면 어떨까요? 무엇든지 신중합니다. 그리고 끝을 꼭 봐야 돼요. 자, 이런 분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면 무슨 기획 하나 세우라고 하면 신중하시기 때문에 한 달이 걸려, 두 달이 걸려, 세 달이 걸려요. 빨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단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신중해서. 그리고 이런 팀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끝마무리 다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어도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서로가 피곤해져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사역팀에 조화를 이뤄서 합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획을 잘합니다. 새로운 일들을 잘 벌려요. 그래서 예산을 잘 편성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교성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 모아요. 그 사역팀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역을 끝까지 잘 이끌어가면서 마무리를 져요. 이런 사역팀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서로 다른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합력하면 훨씬 더 좋은 열매들을 맺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이 협력할 때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역자를 구할 때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동역자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합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사역팀이 건강하게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다름 가운데서도 합력할 수 있는 열려진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떨 때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평가하지 말고 격려해주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의 삶이나 행동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잠깐 동안, 단기간 동안은 그 사람을 평가해주면서 칭찬해주면 좋아하겠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2년이 됐는데도 계속 2년 전 얘기를 하면서 잘했어 막 계속 그래 보세요. 놀리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주질 않아요. 특별히 평가를 잘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갖게 됩니다. 감정이 상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 가운데서 온전한 사람은 없죠. 다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단점은 곧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단점을 자주 평가하려고 하느냐 덮어주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그 단점을 자꾸 평가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격려해 준다면 그 단점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평가를 하면 그 단점이 문제로 드러나게 되겠죠. 문제는 드러나면 반드시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휘둘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고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얼마 전에 정기신방을 가서 한 속회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속회의 속도원들이 한 선교회 회원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회가 굉장히 잘 모이는 선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손꼽히는 선교회입니다. 이 선교회가 평상시 모여도 20명 이상이 모여요. 잘 모이시면 30명 가까이 모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선교회 다 그러신가 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20명 이상이 모이는 선교회가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 선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 활동을 비교해 보면 거의 상위 1, 2, 3위 안에 늘 들어가세요. 모이기만 하면 전도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자주 보이세요. 왜 이렇게 자주 오시나 여쭤보니까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밥을 사신대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교회에 자주 모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 많이 모이시고 전도 활동 열심히 하셔서 늘 시상 받으시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어서 교회에 자주 오셔가지고 밥을 같이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선교회는 이렇게 자주 모이시고 잘 되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회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비결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저희는 모여서 절대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가정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 선교회원들이 20명 넘게 모이시는데 매번 절대로 다른 사람 말이나 다른 가정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이 선교회는 선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전도 활동을 오늘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맛있는 밥을 살 것인지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개인에 대한 평가가 사라지고 나니까 선교회들이 모이기만 하면 즐거운 거예요. 막 신이 나죠. 그래서 그 선교회가 그렇게 잘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알려지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연을 들추지 않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죠. 평가하지 않고 격려해 주니까 오히려 힘이 되고 모일 때마다 신나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잠언 2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남에 대한 이야기를 줄이면 그 사역팀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격려해주면 사역팀이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평가하지 않고 격려해주는 동역자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지난 일에 매이지 않고 화합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창립 역사가 40년이 넘고 46년 정도 이렇게 되면 당장 일어나는 감정의 갈등들보다 지난날에 있었던 감정의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묻혀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잘못해서 이 감정이 묻혀있던 것을 휘저어 놓으면 그게 막 일어나게 돼서 그 감정에 막 휘둘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감정을 일으키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역팀이나 조직이 막 흔들려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 묵은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묻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와 전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고 오랫동안 한 선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그분들이 묵은 감정이 있어서 가깝지 않으면 그분들을 묶어놔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그 팀이 사역을 잘 못해요. 왜요? 묵은 감정이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을 건드릴까 봐 서로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뭉쳐 있는데 뭔가 큰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리거나 휘저어놓으면 큰일 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 빨리 이 묵은 감정들, 지난 일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동역자로 설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사역팀이 이렇게 조용한가?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만약 오래된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그걸 깨닫는 분이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같이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밤빌리아에 도착했을 때 마가가 너무 힘들다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도 다시 한번 북돋아줘서 용기를 줘서 같이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냐고, 밤빌리아에서 자기 혼자 힘든가? 우리를 배반하고 떠난 그 사람을 왜 데리고 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오랜 동역자였던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헤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신라하고 같이 가고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묵은 감정을 계속해서 두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묵은 감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같이 못 가겠다고 말했던 그 마가를 사도 바울이 지금 나한테 데리고 오래요.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묵은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와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진정한 동역자로 서는 길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일에 매이지 않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가 쓴 관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상황, 어떤 일이 생긴 거죠. 어떤 일에 따라서 반응하도록. 이 반응이라는 말이 뭐냐면 갈등도 빚어지기도 하고 합력도 해요. 반응은 늘 그래요.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반응하도록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행동은 뭐예요? 사역을 의미해요. 사역은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정은 바로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 비비어의 관계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좋게도 나쁘게도 이렇게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감정을 갖든지 간에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도록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감정 속에서도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고 어떤 누구와도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지난 일이 여러분을 자꾸 힘들게 한다면 먼저 손 내미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지난 일에 매이지 않고 화합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며 동역하는 것입니다. 평가하지 않고 말이 앞서지 않고 격려해 주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에 매이지 않고 화합을 통해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의 길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